기도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안녕 이렇게 안 하고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볼까? 그분의 생각이 이래요. 하도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겪었고 이런저런 재난이 많은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밤에 잘 자는 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그래서 깊이 숙면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입에 붙은 말이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이거죠. 그러고 보면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는 겁니다. 애들은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거의 하루 종일 자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잡니다. 점점 안 자요. 한 연세가 8, 90 되시면 자려고 애를 많이 쓰셔도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잘 주무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는 게 참 큰 축복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 주무시는 복을 얻는지 예배당 안에서도 잘 주무시고 그나마 차만 타면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내 졸다가 설교 끝날 때 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전혀 의견이 없대요. 왜냐하면 뭐 주무실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잠 잘 잔다는 게 큰 복인데, 여러분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도 많이 가고 다 부러워하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밤에 그냥 자는 사람,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초강대국 국민들인 미국 국민들이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 가끔씩이라도 수면제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또 겁이 나서 나라가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잠이 안 왔지만 이제는 국방도 튼튼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잠이 안 올 이유가 없는데도 갈수록 잠을 못 자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문명의 발전과 함께 같이 발전한 게 수면제다. 수면제라고 하는 게 뭐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먹어야 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 5절을 오늘 아침에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세 가지 단어가 연속되고 있죠. 첫째는 내가 누워 이렇게. 여러분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잠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 몸 하나 눕힐 곳이 없다. 그건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두 발 뻗고 누울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뭔가 계속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고 밀려서 종종거리려면은 언제 눕겠습니까? 눕질 못하죠.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일반 버스에 버스 차장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계셨잖아요. 우리 초중고 때만 해도 차장하는 여성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서서 졸더라고요. 꼭두 새벽에 첫 차에 나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그 차에서 시달리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는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옛날 버스 기사님들이 고개 운전하던 거 아세요? 문이 안 닫히는 채로 출발하잖아요. 매달려서 버스가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곳에 문을 착 닫는 거죠. 그런 거 타고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을 텐데 그렇게 시달려서 그런지 그 여성들을 보면은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거기 서서 자기도 하고. 여러분 눕는다고 하는 거 굉장한 복이에요. 누울 수 있다. 그런데 눕기만 한 게 아니에요. 누워 있긴 있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누워서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자고 잠이 푹 오는 거예요. 잠이 푹 와요. 단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자면 큰일인데 그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깨었으니 깰 때 되면 또 딱 깨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단어 세 개가 굉장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깬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워서 자고 깨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두 발 뻗고 누워서 단잠을 잘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때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여러분 표제어를 보십시오. 1절 앞에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다른 왕자가 있었는데 암논이 다말 다윗의 딸을 겁탈했죠.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한 거예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말은 압살롬과 어머니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 형제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를 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 참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자기 외가로 도망을 쳤어요. 여러 해 동안 이제 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돌아오니 압살롬은 딴 생각을 품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에게 밉보여서 다음번 왕위 계승 서열에서 나는 완전히 이제 밀려난 거다. 내가 다른 왕자들보다 출중하다 해도 미움을 샀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든 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워낙 출중한 인재였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데 다음번 자리가 누굴까? 차기 권력이 누굴까?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저모로 아무리 봐도 압살롬이 월등히 우수한 인재가 아닌가. 비록 지금 아버지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지만 뭐 아버지의 의견이 어떻든 압살롬에게 모인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뭐 그가 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압살롬에게 가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압살롬에게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군대를 몰고 왕궁을 급습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야반 도주를 했는데 얼마나 위태롭게 도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것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그 왕궁이 아들의 손에 넘어가고 참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그때 지은 시거든요. 저는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마다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왔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어떻게 그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큰 신비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번뇌
막 가슴 아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뭐 막 몸서리가 쳐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이게 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자고 깨는 거예요. 편안히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이 청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시편 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그 반역 중에서 쫓기는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절대적 평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너무 깊죠. 막 캄캄하죠. 완전히 메마른 사막 같죠. 그러나 지난 주일부터 드린 말씀처럼 그런 캄캄함 중에도 한 줄기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마른 중에도 틈새에서 샘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제 그걸 붙들고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건데, 그 5편 끝에는 그 비결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을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당해도 싸다. 저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이 지경이 됐을 때 막 사람들이 욕했어요. 자기 앞에 있던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쫓아내시고 그 빈자리에 다윗을 앉힌 것이지, 다윗이 사울을 뭐 죽인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는 그냥 쫓겨다녔을 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없는 말을 막 지어내면서, 특별히 그 사울 왕의 친족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친척들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배출된 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게 다윗에게로 넘어갔을 때 막 한을 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놓으면서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 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비난했어.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 좋은 시대 다 끝났구만. 이제는 저러다가 이제 죽는 것만 남았네. 자식에게 죽게 생겼어. 꼴 좋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지만 대항하지 말자, 대꾸하지 말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은 죄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채찍을 치는 거다. 그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가 도피에 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의 측근이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서 아무 대꾸도 안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내 희망이 어딨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제 그 하나님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거기서 누워 자고 깨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환경에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어떤 땐 생각해 보면 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당해도 싸지, 내가 봐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어떤 땐 주저앉았다. 어떤 땐 또 아니 그래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당해야 되나,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이런 답답한 지경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시편 3편에 흐르고 있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거 가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통 중에서라도 누워 자고 깨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잠드는 그 틈새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이제 잠으로 나타나잖아요. 잠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24시간 중에서 아깝게 밤을 주셔서 하루 절반이 거의 밤일까, 어두울까? 여러분, 왜 하루 절반이 어두울까요? 여러 가지로 재밌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죠. 낮 동안에는 일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밤 동안에는 안식해라,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낮 동안에는 욕망을 분출하면서 뛰어다니는 시간인데, 밤에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밤이 있어서 그 밤이 잠자는 시간으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쉴 수도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문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밤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이후로 이제는 한밤중에도 대낮같이 환합니다. 밤이 없어요. 낮은 낮이고 밤도 낮이고 그래요. 그래서 밤과 낮 그냥 24시간 욕망을 분출하면서 그냥 뛰어다녀요.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못 누워,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평강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의 평강도 있지만 육체의 평강을 말한다면 언제가 제일 평강합니까?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앉아 있을 때보다 누울 때가 더 편안한 거죠. 이어령 선생님이 왜 사람은 죽으면 눕는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어디서 말씀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눕혀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부를 때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께 오도록 부르신다. 그래서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편안히 누울 수 있고 깊이 잘 수 있고 아침에는 새 힘을 얻어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데요. 아유, 선생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밧세바와 범죄한 게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누긴 게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다윗 자신이에요. 그건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전부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고 지금 자기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이건 정말 100% 내 문제죠. 그죠? 100% 내 문제고,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것도 나죠, 나.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눈물, 우리 자신의 목소리, 우리 자신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로. 이 규절에 줄치셔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응답이 되는 그 시간은 그 아들에게 쫓겨서 그냥 노숙하던 때예요. 먹을 것도 없던 때예요. 희망도 없을 때예요. 캄캄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언제나 누워 자고 깨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은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이렇게 막 회오리 치듯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회오리 치듯 돌아가는 저 파란 저게 그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분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1889년이거든요. 이 그림을 사흘 만에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게 밤하늘을 그린 거예요. 밤하늘. 근데 지금 그 밤하늘 한가운데 자기의 고통과 번뇌 이런 게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감아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저 오른쪽 구석에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달이 보입니다. 그렇죠? 밤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나머지 화면 여기저기에 그림 여기저기에 둥글게 좀 작은 거, 좀 큰 거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저게 뭘까요? 저게 별이죠, 별. 근데 고흐는 참 불행한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도 참 심했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은 지금은 뭐 굉장한 화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작품이 팔린 게 딱 한 점 팔렸다고 그래요. 그림이 안 팔리는 화가였어요.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연약하죠. 근데 이제 그 요양원에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별들이 막 빛나는 거 아닙니까? 밤하늘 캄캄한데 별이 빛나는 거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게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별을 왜 저만큼만 그렸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별이 지금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달은 빼고 그 나머지 동글동글한 거 다 세보면요, 저게 11개입니다. 11개. 저게 왜 11개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시도를 했어요. 그걸 뭐 본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다.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왜 별이 11개일까? 했을 때 가장 재미있는 설명이 이겁니다.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았잖아요.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꿈을 많이 꿨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이 11개라고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 11개의 별을 이 고흐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저 별 11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형님, 동생, 형제 11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에게 어떤 존재가 됐나요? 나중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결국 그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얼마나 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가고 고통받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팔고 나눠줄 때 그 형님들이 와서 그 앞에 바싹 엎드려서 절을 했잖아요. 그 11개의 별은 처음에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11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알게 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 형제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11개의 별이. 그래서 그 어떤 평론가는 저 11개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저 11개의 별 같은 무거운 짐, 고통, 괴로움 그런 게 있다. 그러나 그 11개의 무거운 짐과 고통이 어느 순간 빛나는 별처럼 영광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건 그분의 이제 주관적인 설명이겠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밤하늘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그 참담한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밤하늘에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것이고 지금은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캄캄한 것만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는 캄캄한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별이 보일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고통 중에서도 누워 자고 깨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맨 끝에 8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때 누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는지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압살롬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고 자기는 병졸들도 별로 없이 급하게 도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스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옆에 있어서 다윗의 편을 들어서 모략을 베풀었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름으로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됐고 바르실레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이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캄캄한 하늘 같았는데 바르실레도 등장하고 후세도 등장하고 시간도 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별이 하나씩 그를 비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 3편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권사님 간증 중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3편, 4편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4편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4편으로 내려가셔서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통하고 있어요. 3편과. 왜 그러냐 하면은 7절, 주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 나를 치는 원수들은 곡식도 많고 새 포도주도 풍성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를 많이 가진 그들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오늘 3편 5절과 통하잖아요. 여기도 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3편과 4편이 그 영적인 의미가 하나로 흐르고 있는데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도 많고 걱정도 근심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눕고 자고 깨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4편 7절 8절 말씀까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요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았어요. 채찍도 많이 맞고 참 힘든 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키워주셔서 이번 주일 풍성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 여기 누워 자고 깬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늘 밤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유, 내일 수능인데 어떻게 눕겠어? 그러지 말고 잘 누워서 잘 자고 내일 아침 우리 학생들 다 잘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가서 시험 잘 치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나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누울 수도 잘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추는 빛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수험생들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 거뜬하게 일어나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부 기도회, 2부 기도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오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집사님께서 소그룹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구역이 그걸 잘했어요. 열심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바빠지고 맞벌이들을 거의 대부분 하시고 이제는 이게 모이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구역에서 하는 거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수가 모이고, 근데 여기는 무슨 조직이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모인다기보다는 정말 영적 삶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도 인간적인 대화를 주로 나누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뭐 정치적 이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또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파마 어디서 했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전부 인간적인 대화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 누가 인도해 주고 누가 그걸 이제 이끌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냐 하면 우리 교회 제자 양육 훈련부 그 안에 그 소그룹 훈련도 시키고 다 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 그걸 다 하시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 고무적인데 저는 빨리 수년 안에 우리 교회 소그룹이 적어도 1000개는 생겨야 된다. 그러면 영락교회가 굉장히 응집력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이 또 한 번의 도전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읽은 시편 12편 그 앞에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죠, 그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8째 줄이 뭘까? 스미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톤이 다 다르죠.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안내하시는 재직들을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미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재직들을 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훈련 강사는 누구냐 하면 아나운서를 오랫동안 했던, 말하고 또 밝게 웃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런데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이 오셔서 말하는 것부터 이렇게 했어요. 부산 분들은 대개가 다 경상도 분이니까 억양이 좀 이렇게 좀 투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따라서 해보게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시켜서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그분 말씀이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와서 오랫동안 잘 이렇게 기억되는 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높이, 음의 높이가 그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서 솔이라고 합니다. 솔 음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저음으로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 너무 높은 톤으로 어서 오세요 그래도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옛날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이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 계시고 또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게 소울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울음은 평소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은데 착 이렇게 귀에 붙어서 아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설교하는 분들도 다 이게 타고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톤이 높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음도 있는데 저음으로 설교를 오래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고음으로 계속하면은 그 귀가 또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그 설교학 가르치시는 목사님께서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으면서 말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말한 스미넷 8째 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아주 저음입니다. 저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한 옥타브 낮은 거예요. 8째 줄이라는 게 말하자면 한 옥타브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저음으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12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아서 쭉 쳐져 있고 소리도 그냥 낮은 소리고 그냥 한숨 쉬듯 하는 소리고 깊이 탄식하는 그게 12편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표제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저음으로 그냥 탄식하는가? 왜 이렇게 소리가 확 막힌 소리로 탄식하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진대요. 충실한 사람이 없어져요. 좀 사람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을 찾는 갈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는데, 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그 갈증이죠. 그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10명. 근데 아브라함은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그죠? 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 보라,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끊어진다. 여러분, 천연기념물이 따로 없어요. FM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믿는 사람 어디 없을까? 이 시인의 탄식이죠. 다윗의 탄식이죠. 그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여러분, 맨 끝에 8절로 가서 먼저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뒤죽박죽인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 너무 더럽고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도 거짓되고 상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면 말인 줄 알고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요새 우리 익숙하지 않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보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면 말고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공격해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무슨 뭐 연예계에도 그런 일들이 많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우리의 귀를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는 얘기들이 뭐 온라인상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도 공당에 이름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국회에서나 국회 바깥에서나 그냥 어떤 말들을 막 쏟아놓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기 비열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본 뜻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무가치한 거를 쏟아놓는 그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비열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지금 다윗 옆에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처음에는 한 400명이 다윗을 따랐고 나중에는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다녔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할 때 보통 3,000명을 동원했어요. 3,000명. 그러면은 600명이라고 해도 5배 많아요. 5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정예부대 잘 훈련되고 무기를 잘 갖추고 갑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3,000명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윗이 처음에 도망할 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설별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돼 있어서 그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또 누군가가 이렇게 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에게 아첨하고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뭐 온갖 말도 행동도 그런 거죠. 다윗은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울왕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 사울왕 주변에 붙어서 그 권력에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열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구나. 그들 속에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그 앞에 2절로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는데 어떤 거짓입니까? 아첨하는 입술,
여러분, 아첨은 거짓말입니다. 아첨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같은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장님은 정말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인자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아첨하는데, 아첨은 입으로 하는 거고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게 속으로는 사장님을 욕하면서 입으로는 추켜 세우는 거, 이게 아첨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서 와, 내가 이렇게 훌륭한가? 참 세상이 우스운 세상이죠.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게 그거예요. 마음속에 이 사람을 추켜 세우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곁에서 뭔가 좀 득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악한 계산의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속에서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입술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거는 아주 간교하고 약삭 빠른 처세술을 다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 이런 수단 저런 수단, 편법 불법 탈법 다 동원해 가지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있자니 깊은 탄식이 나온다. 참 세상이 비열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해도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안 쓸 텐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세상 자체가 너무 악해졌어요. 정당한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그거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때 그 보면은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딱 두 교회가 있지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신사에 절한 다음에 마음껏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황제 숭배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황제 앞에 가서 황제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형물 형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을 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황제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신에게 가서 또 섬기는 거예요. 원래가 다신교니까 뭐 많은 신을 섬기는 데다가 황제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황제에게 절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은 것이죠. 그때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잡혀갔고 많이 핍박받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쪽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들이 가난한 거예요. 왜 가난하냐 하면은 이게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 이집트 이야기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집트에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 한쪽에서 자면서
온몸에 넝마 같은 거 걸치고 그들의 직업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류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생활수단을 가지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온 것은 그 쓰레기 마을에서 천대받으면서 사는 이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그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취직도 어디 가서 변변한 사랑코실도 대접도 못 받는 그 사회에서 쓰레기나 치우면서 쓰레기 인생으로 취급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 그들은 평생을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쓰레기나 수거하면서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살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 이슬람을 믿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거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악할 때 그냥 거기 편승해가지고 같이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면서 여기 8절에 아까 읽은 비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 다른 또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까요? 거짓, 아첨하는 말,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말씀 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거짓이 이기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5절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아까 그 서문학교 얘기도 했지만은 왜 가련하고 왜 궁핍합니까?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 뺏기고 붙들려가고 하니까 너무 비참하죠. 그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가련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건 다윗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 쫓겨 다닐 때 그 몇백 명과 함께 이동할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서름이 많지만 먹을 게 없는 서름은 아마 가장 큰 서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을 깎을 때 옆에 가서 지켜주면서 있다가 구걸을 하듯이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당신의 양털 깎는 일을 지켜줬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좀 먹을 걸 좀 주세요. 이게 나발에게 다윗이 했던 요청이죠. 그랬더니 나발이 얼마나 다윗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저런 악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싸서 지키실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먹을 걸 구걸했겠습니까? 참 이 다윗이 얼마나 곤공했는지. 여기 지금 이 얘기가 다윗 자신의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언제 사울의 칼날이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다 두신다고 하시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산에서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거기 불이 나갔고 애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해요. 한 15명은
그 불길 속에 죽은 걸로 기억합니다. 다 뭐 고등학생 그런 애들인데 그 개들이 모여서 놀던 거기 상호가 그 간판이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에 모여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며 놀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사울이 그렇게 그를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옮기고 숨기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 다음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지키시고 또 지키셔서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그를 올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 거죠. 비열하게 살면서 온갖 거짓, 아첨,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인간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성도가 이 옳은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열한 삶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쪽으로 넘어지는 걸까요? 이게 영적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바싹 마르고 캄캄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나에겐 빛 한 줄기가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물 한 방울 스미질 않는구나 이렇게 절망하면 인간적 수단으로 기우는 거예요. 인간적 수단으로. 그 옥성호 집사님이란 분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걸 믿으면 언제나 정도를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인간적 수단을 많이 추구한다. 인간적 수단, 예를 들면 마케팅, 무슨 기업이 마케팅 하듯이 목회를 마케팅 하듯 한다. 이상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갖고 막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꼭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한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한국교회다. 그냥 즐거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웃게 하고 재미난 걸 많이 해갖고 끌어모으는데,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할 때 연예인들 동원해갖고 사람들 하는 거나 비슷하다. 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어떤 심리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영혼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져주는 거다. 그런데 인간적 수단을 자꾸 동원한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면 이쪽으로 기우는 거죠. 인간적 수단을 동원해요. 그럼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은혜가 다 말랐다, 나한텐 빛 한 줄기가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가 이제 그때가 영적 위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 해를 쫓길 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근데 다윗을 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여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의 눈물겨운 탄원의 시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지키셔서 안전한 지대에 그를 두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배와 바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교회 문서 가운데
위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에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훌륭하고 뭐 이랬다고 하면서 나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디오니시우스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김은성 이런 자기 이름으로 글을 안 쓰고 자기 이름은 숨기고 어떤 유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글은 그 디오니시우스가 쓴 게 아니고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이름을 빌려서 쓴 거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위자를 하나 붙였어요. 디오니시우스의 글이 아닌 어떤 글이다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 문서들이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설교 제목 그대로 배와 바위의 얘기가 있어요. 강이 있는데요.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다리를 놔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동력을 가지고 보트를 가지고 부릉 하면서 쭉 갈 수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지금도 강원도 어딘가 그런 게 남아서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그러는데 강 양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강 양쪽에 줄을 밧줄을 이렇게 묶어 놓고 그리고는 양쪽에 큰 바위에다가 그 밧줄을 이제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공이 배를 타는데 그 배는 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손님이 타요. 그럼 사공은 일어서 가지고 그냥 밧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저쪽으로 쑥 가요.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배가 어떻게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밧줄을 당겼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대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밧줄을 당겼으니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답은 뭡니까? 이 밧줄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그 바위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위가 힘을 받고 버티고 있으니까 밧줄을 당길 때 배가 가는 거지. 그냥 그 밧줄이 저쪽에서 고정되지 않은 그냥 막 물살에 움직이는 밧줄이라면 그 밧줄 당기면 배가 갈까요? 못 가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밧줄을 당기기 때문에 인생의 배가 가는 게 아니고 저쪽에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하나님이 거기 바위처럼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거기서 떡하니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밧줄 당겨 가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당신은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만세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입술로 아첨하고 온갖 인간적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답을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열심히 밧줄 당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렵고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반석이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나올 걸 믿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라도 빛이 비출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느다란 그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먹을 걸 구걸하러 보냈다가 모욕을 당한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몰랐던 이 다윗이 그 가녀린 한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그 아비가일의 말이 어둠 속에 비추는 빛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했어요. 이게 어둠 속에서 만난 빛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끝까지 여기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으로, 끝까지 충실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견디다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세반석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 좀 된다고 밧줄 내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밧줄도 당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처럼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비열하고 인간의 더러운 수단 방법 동원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깊은 탄식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내가 너를 지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며 내미시는 손길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맑은 정신, 지혜, 집중력, 편안한 마음, 기쁨, 감사, 시험장에 올 수 있다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의 선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